저희 오늘 강의안을 보시면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은 창세기 12장 4절인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묵상해 보시고 암송을 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창세기 12장 4절의 암송 구절은 정말 중요한 워딩은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어서 우리가 본문 이해를 한번 나누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이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과 약속을 주시며 그가 익숙한 삶과 친척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즉시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그의 가족뿐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은 매 순간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구현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만 저는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늘 항상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의 핵심은 사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본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구속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마다 상황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환경을 움직여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과 더욱 특별히 믿음과 순종, 반응, 저도 폭발을 꽤 많은 구역장님들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사실 동전의 비유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바로 믿음을 전제합니다.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길래 이러한 순종함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선한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진심으로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께 이런 믿음, 순종의 반응이 있어서 전도폭발로 이어지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도 나누고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이에요. 옆에서 이제 도움, 퍼드레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돕게 될 텐데,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듣자 하니 이번 과정이 결코 쉬운 것만 같지는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부역장님이시지만 전도 복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훈련자로 거듭나고 교회와 우리 세상의 복음자로 거듭나기 위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시간 내셔야죠. 비용은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비용도 내셔야죠. 그리고 날마다 숙제가 있고요. 숙제 있고 검사 받으셔야 되고 또 때로는 토론도 하셔야 되고 누군가를 찾아가셔야 되고 기도의 종역자를 만드셔야 돼서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촘촘하게 삼중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째 이제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고 이제 전체 총괄을 하실 거고, 김재준 목사님께서는 강의하시고 정신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권사님들을 위로하고 기도할 거예요. 혹시라도 빠지시게 되시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힘을 내세요. 우리 권사님들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렇게 일부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날은 저에게는 좀 아직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수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제가 식사당을 내고 식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식사 이제 준비하러 나가는 도중에 제가 아는 지인에게 한 분의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전도국과를 담당하는 이제 목사님이세요.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했어요. 동기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놀았기 때문에 이분 목사님은 뭐 이제 사역한 지 10년 가까이 됐고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전도폭발에 대한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폭발은 뭐라고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지? 왜냐면 편하고 형 동생을 하기 때문에 묻는데 정말 예기치 않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 순종이에요. 그리고 나그네. 이 땅을 영원한 도성처럼 살지 말자.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이야기인데 이 형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순종이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건 뭐예요? 왜냐면 그런 사례를 전 듣고 싶었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 통해서 정말 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거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노골적으로 질문했어요. 이 담당 목사님 저한테 전도국가 그런 거 기대하지 않는다. 사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근데 그것을 말해주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그것보다 순종. 다른 순종이 아니고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삶의 방향을 푼다고 하는데 전도국가를 하다 보면 실제로 말로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찾아가는 분이 계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순종이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한 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이라고 부르거든요. 60년, 70년 있어요. 정말 다양한 학부 때부터 신학을 전공하고 철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반 학문하고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형님이 그래요. 저는 끝날 때까지 이분의 정체를 몰랐어요. 왜냐면 진짜 겸손하거든요. 나중에 아는 것은 고대에서 대학원까지 의생명공학하고 의사에다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복음이 뜨거워서 저도 그발 사역을 하고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신뢰가 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전도국파를 큰 사역을 앞두고 있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어 교회 전체로 이어지기 시작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물로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아브라함이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입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의 인생 삶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진심으로 지금 전도폭발 구역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구역장님들과 구역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전도폭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생명의 길에 동참하고 계시다 라며 프라이드를 느꼈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도전을 받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창세기로 시작할 텐데 오늘 12장 시작하기 전에 좀 나눠야 될 게 있는데 창세기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벽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알 텐데 1장부터 11장은 원력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족보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이 50장 가운데 창조 이야기는 1장, 2장, 3장에만 기록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요셉까지는 총 38장에서 39장까지 기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지면을, 정말 창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도대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기록하고 있을까? 또 창세기에 담은 역사의 시간은 약 2300년이 조금 넘어요. 2309년 정도 되는데, 아담부터 아브라함의 시간까지가 1900년 훨씬 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시간은 350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기록하고, 약 300에서 350년 정도 되는 역사를 40장에 가까이, 38에서 39장에 대해서까지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이 족장들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창조 인간의 타락, 죄보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싶은 것에 초점과 관심을 두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탐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 조상을 세움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그것을 본받고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바벨탑 사건과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족보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크게 은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기억했을 때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으로 그들이 연합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 되고 연합했는데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단,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고, 인간 중심이었고, 인간 사회였고,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이걸 바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흩어진 가운데 사라의 족보가 시작이 됐는데, 유일하게 이 족보를 전개하면서 창세기 11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족보에서 이런 소개를 하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인간의 흩어진 인간 중심 사회, 인간이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이러한 문제 가운데 사례의 불임, 이 불임이라는 것은 영어로 메런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태냐면은 일반적으로 자연적 환경에서는 잉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베런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메마른 땅 보면 생명, 다른 말로 물이죠. 물이 있지 않은 그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요. 그 상태를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짐, 그리고 사례를 통하여 불임, 생명이 없음, 그리고 이 땅의 상황은 어땠냐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셨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겠다는 목선이 아주 강하게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먼저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친척,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먼저 2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은 우리가 이전에 인간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 사건과 겹치게 되죠. 이 말의 이면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어떻죠?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주역사님과 우리 전도폭발을 하는 모든 인원은 우리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자세에게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또한 우리의 이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장에서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 고향은 말 그대로 히브리 원어는 땅이에요. 땅을 떠나고, 이 친척은 당시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 간에 연대하지 않으면, 친척 간에 연대하지 않으면 땅을 뺏겨요. 그러니까 친척은 필수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집까지 좀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 대하여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의 진술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이 상황은 바랄 수 없을 때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믿음 순종 이야기하지만 우리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성과 합리가 나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계산, 어느 정도 믿음의 영역도 맞아야지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고 당시에 굉장한 좋은 문화권에 살았습니다. 배움도 있었을 것이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이런 그의 삶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죠. 우리 교회도 어느 영역이나 구역이나 전도팀이나 계산하지 않고 서로 이해관계 타협하지 않고 돈 계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고향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에레츠, 땅이에요, 땅. 근데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는 거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죠? 땅으로 가요. 땅을 떠나고 땅을 떠나. 구약 성경 잘 보시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땅을 뺏기게 되고 또 땅에서 죄로 오염되고 영적 타락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수르나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떠나게끔 만드세요. 흩어지게끔 만드세요. 아무리 인간들이 원하더라도 땅에서 땅으로 오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절에는 땅을 떠나가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죠. 아버지가 살았던 우르라는 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11장 이제 시간상 보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난 지역은 하란이에요. 하란. 근데 하란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곳은 보통 우리가 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소아시아, 터키, 오늘 튀르키예 지방이고 조금 더 가면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는 문명지입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 크게 성경은 굉장히 문명지살인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는가 크게 세계사로 보면 4개 문명지가 있습니다. 인도스강 중심으로 한, 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문명, 중국, 화나를 문명한 화나 문명, 그리고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이 흐르며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경, 구약 성경 많이 읽으면 떼놓을 수 없는 애국 문명,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이 땅은 오늘날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파봐요. 우리나라도 그 유적 연구할 때 좀 지방 가보면 신라 백세 이제 토기 이런 거 발굴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발견하는데 이 사람들의 표현상 여기는 이치 뉴욕이래요. 뉴욕 하면 어떻죠? 뉴욕 하면은 문화, 어떤 뭐 상업, 무역, 인간의 욕망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섞인 종교.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왜냐하면 이 땅이 굉장히 비옥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지역이었었어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차지를 하죠. 그래서 힘 있는 제국들이 계속 번갈아가면 성경에 나오는 아수, 바벨론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영향받는 곳에서 뉴욕 같은 도시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대부분 그냥 솔직히 얘기해보면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나은 문화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정 중에 대부분 미국 이모 한두 분씩 계세요. 그 돈 많이 받고 약도 받으시고 옷도 받으시고 등등등.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데 이곳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런 고민하지 않고 떠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창세기 내에서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증언, 그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말하고 스데반도 말하고 일부 바울도 말하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에 대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조금 쉽게 스데반의 증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의 아브라함에 대한 증언, 그 진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명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우리 하람 메소포타미아 거고 갈대아 나왔는데 나중에 선지서를 읽으시다 보면 갈대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바벨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중에 메소포타미아는 땅이 비옥하고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데 586년에 남유다 멸망할 때 그 멸망하게 한 힘 있는 나라 제국 그게 바벨론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문화, 괜찮았던 문화, 사람들을 충분히 성적으로나 우상으로 가는. 그리고 특히 이 동네가 전반적으로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달을 섬겼다고 해요. 달신 모든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신들의 특징은 풍요입니다. 풍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알았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달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누구를 통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약에 믿음이 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신을 섬겨야 한다면 만들어진 달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만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결국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은 사실 잘 알고 있거든요. 출애굽은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면서 애굽으로부터 신음하던 백성이 그 땅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38년이죠. 돌게 되면서 애굽에 젖어있던 그 물을 다 빼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똑같아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엑시트예요. 엑소더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를 들어 불난다 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어디죠? 엑시트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방이 애굽 땅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방신과 절대 엑시트를 찾지를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은 이 애굽의 땅에서 살았던 그 현실을 바로 인지하고 나를 채워주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어떤 신이 나의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자녀를 주고 사가 지금 자녀가 없어요. 달신을 사는 영향권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쨌든 인식하고 비상으로 향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좋은 문화권, 대단한 문화권, 뉴욕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좋은 문화권이 너 떠나는 것은 엑시트, 살 곳이 된다. 비상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에서 보면 그래서 땅에 떠난 사람들이 광야를 돌아 정착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그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는 목적지를 사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바로 캐치하게 되죠. 이 아브라함이 떠나게 돼서 그 문명권은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갑니다. 애굽,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그 거대한 문화권 나일강이 흐르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문명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게도 문명지에서 가나안 땅을 보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당시 10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고 또 역시 애굽에서 나올 때 여기 6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땅 살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문명주와 문명지가 오가는데 무업, 산업, 지중해, 교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땅은 살 수 없는 거죠. 이곳으로 보내세요. 저는 시편 80편 8절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와닿는데 이렇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겁니다. 어떤 포도나무냐? 극상품 참포도나무.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과 짝지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들이 주전 722년 586년에 북은 아수르, 남부는 바벨론 이 땅을 잃게 돼요. 땅은 그대로인데 땅에서 땅으로 나간다는 것은 결국 핵심이 무엇이다?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가? 문명지와 문명지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으로 고백하고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따르는 게 부르심과 순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부르셨던 간에 정말 좋은 가정 아니면 내가 정말 하찮고 어려운 가정에 부르셨다는 것은 땅에서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곳으로 불러다. 때로는 근데 우리는 주님 난 이렇지요. 이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게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는 것은 주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환경 땅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척이에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은 부족 사회입니다. 연대하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망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안전함을 떠나는 것이고 이 인간이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구축해놓은 이 안전망을 벗어난다.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말 묵상 많이 했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 실제 22장은 클라이막스거든요. 아들 이삭 생명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믿음과 순종, 바랄 수 없을 때 바랬던 그의 삶이 어땠는가? 좀 우리와 좀 비교해 보면서 바로 그 눈을 좀 내리시면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요. 이유는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게 돼요. 근데 그걸 너무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리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는 살리니. 나의 생명이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역시 바로와 대신들 등등 해서 애굽 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먹고 살려고 내려가는데 생명의 위협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애굽 왕에게 보내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잘못한 것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여기까지 우리 이해 안 됩니다. 왜 그래 주시는지 끝까지 가셔야 이해가 되시는데 그래서 12장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않았느냐. 바로가 억울합니다. 이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포도나무신 가나안 땅에서 땅으로 인도하신 그 땅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욱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20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창세기 20장 1절에 20장에 보면 앞서 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건이 생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제가 이것 갖다가 새벽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는 저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실제로 누나거든요. 연상이기 때문에 저만 가능해요 했더니 새벽 시간에 아무 묻지 않으셨어요. 지금 좀 보시면 돼요. 동일한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똑같이 해요.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기를 땅으로 광야입니다.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리아 이제 배경이 그라리 거주하며 20장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가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똑같이 데려가요. 3절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용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인 여자니라.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래 라고 말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셨던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개입하세요.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의 안전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보호하심을 넘어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지. 아비멜렉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얘기했고 하나님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뻥 때렸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기도하겠대요. 이게 아비멜렉 입장에서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그렇지. 왜? 아브라함에게는 한없이 반대하지만 그 땅에 살았던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전도팀과 전도폭발을 하며 우리가 결국 불러야 될 사람들의 대상인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억울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믿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비멜렉은 죄라고 이제 인식을 해요. 시간을 좀 줄이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인간의 안전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먼저 12장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라이를 적어도 애굽의 관료들과 애굽 왕에게 어떻죠?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줬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애굽 땅에 소문이 어떻죠? 쭉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블레셋을 중심으로 한 그라람 여긴 또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쭉 퍼진 겁니다. 이들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이태원 지역에도 개인이 정말 안전하고 싶어서 이쪽 동네를 선호한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왜냐면 언덕 지역에 있어서 면적도 넓게 쓸 수도 있지만 이 사생활 보호, 이 시큐리티가 잘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아마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 꽤나 유명한 연예인 요즘도 좀 떠들썩하는 여자 개그우먼이 있는데 그 집이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정도 되면 시큐리티 보안도 잘 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그 보안회사에서 레이저로 쏘죠. 창문 등에다 전부 다 이제 새가 나가고 인식을 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집이 어땠나요? 털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사실 하나님의 구하신 만큼은 따라갈 수 없는데 오늘 이러한 차원에서 아비멜렉 이야기를 조금 더 봐야 돼요. 근데 이 사건 전에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 바로 이어질 본문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볼 때 불임 상태, 아까 사라의 불임 베런의 상태에 생명이 생긴 것도 놀라운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게 일하신 것이 놀라운데 이미 애굽 땅과 블레셋 땅 전체는 사라로 인하여 사라의 상태를 모두 다 공유하고 알게 돼요. 이 여인이 이 나이에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백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동일합니다. 근데 애굽 왕과 그라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이런 일을 해요. 불가능해서 가능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떻죠? 그렇게 여기 휘젓고 다니고 거짓말 뻥 때렸는데 그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하나님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호하심은 인간은 아무리 초롱성처럼 쌓고 레이저를 쏴도 뚫리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애굽 왕이 얼마나 아브라함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라니 얼마나 아브라함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그들의 적대적 감정을 어떻죠? 허물어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누군가 막 싸우고 다투어서 그 하나님께 내게 지켜주셔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역사하셔서 녹여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맞는 겁니다. 왜냐? 애굽왕이 바라볼 때, 베로왕이 바라볼 때 그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쁘기도 했고 아니면 권력이었을 수도 있고 데려온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100세에 사라 90세에 잉태하지 못했던 마른 고목과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많은 꽃 같았던 사라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가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이 정도는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굽 왕과 그랄 왕을 찾아가고 인하여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는 이 시간 또한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집은 여호수아서를 좀 참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의 마지막. 이제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우상을 택할 것인지 이 땅에서 땅으로 부셨는데 이 땅에서 이방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 너희를 보호하시는 상황과 환경에 나타나셔서 정말 너희를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전능함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을 녹여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 그런데 유대인의 주석서라고 불리는 우리는 그렇게 100% 신뢰하진 않지만 미드라시에 보면 나홀의 가정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작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우상을 만들었던 우상과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떠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과 2절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속으로 보시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과 복이 이루어지며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17장에서 변하게 되는데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만국의, 다수의 여러 국가의 아버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각 반응했고 순종했으며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다는 것은 결국 순종이란 자신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떠남은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신뢰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응답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점진적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주신 방향과 목적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를 나누고 말씀을 맞추려고 해요.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결코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땅에 살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땅에서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고 포도나무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몇 가지 정말 그냥의 생각이 됐습니다. 시간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건 꼭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사실상 아브라함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11장 후반부부터 12장부터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심, 그리고 그것이 구속으로 나타나세요. 그것의 시작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계시록에도 역시 일관되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7교회로 시작해요. 7교회에게 박해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위로하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전한 것처럼 가파도기아 중심의 소아시아 터키 같은 지방이거든요. 이 에베소부터 서머나 그리고 두아디라 빌라델 모든 7개의 교회에 참고 견딜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라는 어원을 아시나요? 교회의 어원은 부르심입니다. 교회로 불러진 모두, 그리고 우리 불러진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그리고 순종,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2장 10절 시작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7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극히 짧다, 길지 않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포도나무가 되어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길지 않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지 말자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